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이 죽은 자의 마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노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다시 일어나 움직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장면은 3번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이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바로 이 3번째에 해당하는데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하셨죠.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죽은 날 시신을 동굴로 옮겨놓고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이 돌이 막혀져 있는 겁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이 돌을 당연히 말씀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놓으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함께 보고 목격한 이들이 이것을 직접 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에 동참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또한 이러한 함께하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믿음 없는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놀라운 기적에 함께 동참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을 때 그 놀라운 기적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놓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초대하시고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만류하고 있죠. 앞서서 27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고백이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믿고 100%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은 과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전체가 이 영광에 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 영광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1장 14절을 보시면 독생자의 영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요한복음 2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죠. 나사로를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하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한 반응하시는 분께서 또한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분명한 목적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줍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어주십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이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들을 위한 그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42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자신은 낮추시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고 나아가 놀라운 기적을 펼쳐 보이셨던 겁니다. 나사로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보이셨던 겁니다. 나아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앞으로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반드시 듣고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적에 동참시키기 위해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셨던 예수님의 겸손함을 만나보게 됩니다.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 함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거나 의구심을 가지며 기도하기를 망설여서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함께 주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겸손히 주님 앞에 또한 우리의 바를 것들을 바라며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우리 역시도 회복하며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어제부터 이제 개학을 맞이하여서 새학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유아 유치부부터 초등부 또한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학년에 잘 적응하며 또한 좋은 만남과 하나님의 또한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원로 목사님 사위 김인수 집사님 수술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회복 과정 가운데에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며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막혀진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신